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초청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맞이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아멘.
구주 사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내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내 생명 주께 속했습니다. 내 생명 주께 속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다시 한 번 더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우리의 평생 소원을 다시 한 번 더 아뢰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을 오늘까지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어 오늘 이 자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싶어 이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과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전히 주님보다 저희 자신을 앞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이 저희 삶의 순간순간에 간섭하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며 저희가 돌아 헤매다 아버지께 돌아와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드릴 때 날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 맞아주신 그 한량없으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겪어 나온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가난해진 저희를 깊이 만나주신 주님으로 인해 저희가 아버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시어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함께 하올 주님을 조금 더 사모하게 하심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하나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신부로 그날의 주님 배울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가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배울 때 기쁨으로 그 품에 달려가 안겨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곳곳이 무너져감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의 무지함과 무관심, 안일함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간구드림을 놓치지 않게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따라 세계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사랑을 몸으로 드러내고자 고군분투하시는 주의 아들, 딸들과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시는 기쁨과 하늘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위에 깨어 중보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딸들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주의 귀한 종 조호영 목사님의 일상과 삶과 가정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질 주님 만난 제자들이 바로 저희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이 수요 여성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어 하늘 사랑이 가득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돕는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배나더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어 참으로 주님 만난 제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요 오전 여성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시면
용기 있게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겠습니다.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누가 계신가? 아, 네. 환영합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예, 또 계시면, 네. 거기도, 예, 여기도 계시는데요. 일어나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네,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예. 그럼 오늘부터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일어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본문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조호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절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라면서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의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쌌지요. 그 중에서도 병을 고치고자 자신의 그 아픈 곳을 치유받고자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늘 메시지를 듣고자 따라오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인기 있다, 요새 잘 나가는 그 핫한 사람이다, 뭐 연예인 보듯이 소문을 듣고 또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부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투리를 잡아서 그를 잡아넣을 그런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그런 그 서기관들, 이런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을까? 그동안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자신의 위치가 확실한, 그리고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한 청년, 그 예수라는 청년에 의해서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막 자기네 그 직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러면서 막 다니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들이 가르쳐온, 오랜 세월 가르쳐온 그 율법, 옛 언약, 이런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제 새 언약을 선포한다 하면서 자꾸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에 더해 미워하지도 말아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재해석을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음욕을 마음으로도 품지 말아라 하면서 재해석을 하십니다. 이혼할 때는 증서를 써주라 했더니 이혼하지 말라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했더니 맹세한 것을 지켜라, 아니 맹세조차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피해 입은 만큼 복수하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막 가르쳤던 자신들의 그동안의 율법을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자신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 그 청년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면 우리도 역시 마음으로 쉽지 않은 마음을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가르쳐온 걸 자꾸 뒤집으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 거기에 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그를 만난 사람들이 병이 낫고 삶이 변하고, 이런 그 변화들과 열매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어쩌면 그날 밤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어저께 그 소식 들었냐? 그 예수라는 청년이 왔다 갔대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다네.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숫자가 모였대. 근데 가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도 만들고 성전을 깨끗이 막 청소를 하며 그 상인들을 쫓았고 병든 사람들이 막 낫고 막 이런다는데, 거기다 우리한테 회칠한 무덤이니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질 않나.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니는데 이제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가 그를 해쳐야, 그를 어떻게 묶어야 될 텐데 어쩌면 좋겠는가? 그를 처리할 좋은 방법이 없겠나? 이러고 머리를 다 서로 조이며 지금 그 사람 예수를 처리할 방법을 모의하며 지금 궁리하는 이때에 거기서 반대를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왜? 분위기가 지금 그쪽으로 몰려가는데 손을 들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누구?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죠. 성경은 그를 공의 지도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국회의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다, 회원이다
거기에 리더예요. 그러니 굉장히 존경받았고 어떤 긴 세월 동안 인정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리더격인, 나이도 웬만큼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인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바로 그 밤에 찾아온 손님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 니고데모의 그 간단한 이 예수님 방문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의 그 간단한 그 태도를, 행동을 좀 조명하여서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공회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크게 분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다들 잠들어 있을 그때에 몰래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자신의 동료들과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의 열망, 그의 간절한 바람, 그것이 그 두려움보다, 사람의 그 눈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 나이에도, 그 자신의 위치에도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하지 않으면 이런 당신이 행하신 표적들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르치신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없기에 정말로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죠. 랍비여라고 부르는 그 선생이라는 그 단어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늦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어서 혹은 사내들인 공회의 리더여서 혹은 믿음이 좋아서 그것이 그 이유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과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그 눈길 속에서도 뚫고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그 영적인 배고픔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나이나 학력이나 가진 재물이나 재능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력이나 우리의 교회의 직임이나 우리의 외모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런 타이틀은 다 떼야 합니다. 나 이대에 나온 여자 이런 거 다 떼야 됩니다. 그저 빈 마음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얼마나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아니면 그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배 세미나를 가끔 하게 되면 저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배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만남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배다. 이렇게 늘 강의하곤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하러 왔지만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오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육신의 눈으로 이곳에 왔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만난다는 게 뭔 소리야?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그 들어가는 문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나주려면 마시고, 또 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100% 못 만납니다. 갈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주님을 만나 대화하고자,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갈망이, 그 바람이, 그 소원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 대화하게 하는 것이죠. 마치 니고데모가 지금 그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히브리서 우리 큐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유명한 그 믿음장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 이것이 마음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 마음에 있었던 그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밤늦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 방문은 분명히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답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냥 그가 얘기한 것처럼 그가 정말로 옛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오실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난 다른 한 사람 기억합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그 답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위에 구원이라는 또 하나의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그를 아십니다. 그의 평생 그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라는 또 하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를 아시고 말씀하시죠. 너의 물질을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은, 자신이 의지할 대상은 바로 그 물질이었기에 슬피 울며 슬픈 마음으로 뒤돌아서 예수님,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세에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늘 우리에게 물으신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으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밤에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니고데모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니고데모. 한번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눈 대화의 내용 속에는 그동안 그 어떤 만남에서도 나누어지지 않았던 깊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 믿음의 본질, 구원의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아픔, 어려움, 그 병을 고치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니고데모는 더 오래 살기 위해, 병이 낫기 위해, 뭔가 자신의 더 높은 위치를 갖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기 위해, 더 그 율법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기 위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 해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어떻게 행하는가요?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명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본어게인 한다, 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이 본어게인 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가치관과 교육관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채 그 중생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하나가 구원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바울은 외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새 생명, 이렇게 새 그 언약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그럼 지금 죽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태어난,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육체로도 죽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과거예요. 우린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그 죽음,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얻기 전에,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에, 본어겐 하기 전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했건만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죠. 4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렇게 물어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직 육적인 죽음, 그 혼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니고데모의 귀한 것은 체면을 차리지 않고,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솔직한 니고데모는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목사다, 집사다, 권사다, 뭐 장로다 이러면 사람들 앞에 솔직히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저 사람 저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런 질문을 하네. 혹시 누가 나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솔직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갑자기 저에게 막 이렇게 뭐 하나님의 뭐 종이 뭐 막 이러고 뭐 거룩함 이러면 전 속으로 주님 아시지요.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나의 부분들이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율법 선생이었어도 모르면 모른다 라고, 안 되면 안 된다 라고 나아가는 것, 고백하는 것이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영원히 거듭남의 실체가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 중생에 대한 확실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직강을 놓치고 말았을 것이라,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모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예수님은 구약에 능통한 그 니고데모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식민지 생활의 나라를 잃고 고통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선포하십니다.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7절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구약에 능통한 니고데모는 금방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그 깨끗하게 하는 물, 그 물이 나에게 뿌려지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임할 것이다.
예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이 물은 성령으로 또 해석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함께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전통과 율법을 따르는 외적 행위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해왔던 그 물로 깨끗게 하는 그 정결의식,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물, 바로 성령으로만 죄에서 깨끗게 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식을 거행을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남,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아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을 잘 안다 해도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진정한 자신의 죄의 회개가 없다면, 깨끗함을 경험하지 못한 그 피의 그 세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중생의 체험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깨달음은 나의 힘으로, 나의 혼으로, 내가 교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에 그때 중생을 체험하는 것이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는지 본어겐 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모를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중보해달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 친구가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다녔던, 교회 직임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요. 오랫동안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서로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사귐을 가졌던 그런 친구인데, 얼마 전에 그 친구의 그 아는 지인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렇게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는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하신 분이 빨리 가서 그러면 복음을 전해라, 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해라 라고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내가 나의 인생 동안 기독교를 택했듯이 그분은 또 여호와의 증인을 택해서 자기의 종교를 택해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대답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아, 내가 만났던 그 친구는 중생의 경험이 없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건만 우리가 서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이 체험이 없구나. 이것이 기본이고 출발인데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때야 알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그런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해달라고 중보도 부탁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이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영생이 나에게 보장되고 있는지, 또 다른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인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남을 말씀하시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냥 그렇게 죽게 예의를 갖춰서 보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영생과 영벌의 차이를 알고 있는 이 중생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왜 어려우냐면 처음에 와서 중생의 경험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잘 모르니까. 지금 이거 들어도 모르잖아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면 이런 거 얘기하면 알아듣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나는 잘 모르겠네, 뭔 소리인지, 괜찮아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오래 다닌 분들은 이제 교인이라는 옷을 입었고 어떤 집사 이런 옷도 입었는데 이 경험이 없으면 말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시작이 거듭남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시작을 놓치게 되면 자꾸 형식과 전통을 따르는 교회 생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우리는 전락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 생을 계속 뭘 놓쳤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마치 니고데모가 오랜 세월 그렇게 율법을 잡고 있지만 생명을 놓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혼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이 필요합니다. 확인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다시 확인함도 필요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육체의 생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육에 속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신앙생활은 절대로 영적인 믿음 생활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슬픈 것은 거듭난 우리 성도들도, 또 저를 포함해서 종종 거듭나지 않은 그런 육체적인 삶으로 자꾸 돌아가서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중생을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로부터 온 그 거듭남을 경험하며 그 위치로, 그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하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8절이요.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바람과 성령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번역하는데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그 수명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람은 임의적으로 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리는 들어도 이게 찬 바람이다 느낌은 있어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 우리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성령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그 성령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아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성령인지 안다. 느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 목사님이 늘 이런 설교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갈등하지 말아라. 안 받은 거다. 뭐 이런, 기억나세요? 그런 설교를 종종 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이 임한 자, 성령이 임재를 경험한 자는 자신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이상하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 교회만 오면 자꾸 눈물이 나고, 그리고 주님, 예수님, 이 문자만, 이 글자만 봐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뭉클하고 주님께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 이거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감격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눈물이 절제가 되지 않는 거 나도 몰라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예배드리러 와서 그 자리에만 앉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따스함이 느껴지는지 나도 몰라요. 저는 예전에 부담스러운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로 피라는 단어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왜 자꾸 피 그러느냐, 이게 참 부담스러운 단어였어요. 주의 보혈 뭐 능력이 있지만, 그런데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단어가 저를 울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피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를 감동시킬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본어게인 할 때, 주의 그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 새로운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고백할 수 있고 예전과 달라진 나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니고데모.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오늘 말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죠. 여전히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솔직하게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갖고 예수님의 핀잔도 듣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핀잔도 들어가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풀어주십니다. 바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서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렇게 그를 찾아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결론처럼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참 의미는 이 땅을, 우리를 심판하기, 죄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요새 히브리서 우리 큐티할 때 예수님은 의의 왕, 샬롬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의 왕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보실 수는,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그 대가를 대신 치러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대가를, 그 심판을 누가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고 의의 왕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막힌 담을 하시며 샬롬 왕, 평화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의 왕, 평화의 왕, 그렇게 요새 우리 큐티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기독교의 본질은 이 위대한 직강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니고데모에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과연 그는 거듭난, 본어게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거론되는 그 요한복음에서의 그의 이름을 볼 때에, 그 밤이 바로 니고데모가 중생한 날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름은 그 후 다시 요한복음에 2번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막 모이면서 막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씩씩대고 있을 때에 그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담대하게 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와서 그의 말을 직접 듣기 전에는 그를 면직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담대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리새인 무리들이 그를 향해 막 공격을 시작하죠.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그 광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지금 오히려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걸 봤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고 없을 때에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예수님을 도와 장사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를 위해 필요한 향품들을 가져와 그를 무덤에 묻고 그 장사하는 그곳에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니고데모. 그날 밤의 만남을 통해 그는 거듭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겉으로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중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면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결단, 단 한 번의 용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중생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결단과 용기, 솔직함, 겸손함, 이런 낮아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매일매일 갈망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또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간증을,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찬양인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그냥 앉아서 하세요. 함께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사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에 친히 제물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오늘도 그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니고데모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귀한 하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희 삶이 매일매일 그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내가 또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더더 주님을 갈망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솔직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에 아버지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눈과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이 더 저의 먼저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주의 백성으로 거듭난 제가, 하나님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늘나라의 자녀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도를 전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주님을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있을 때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길 원합니다. 저는 올해 교회를 다녔습니다. 혹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중생의 경험이 없습니다. 본어겐, 거듭남, 이 단어가 저에게는 생소하고, 그러나 다시 주님을 만나고 중생을 경험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네, 이제 손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또 그 예수,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고백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이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을 주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이야기는 가끔 하지만 이 중생의 경험이 없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함께 주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은 안다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나의 삶의 골도라여 매일매일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니고데모의 마음을 주시사 매일매일 주님을 늦은 밤에도 새벽에도 찾아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 본어겐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중생한 크리스찬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돌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받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감격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손을 들며 주님 거듭나길 소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온 귀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고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여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이름이 생각났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분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뜻과 계획과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사 담대히 나아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본어게 난 주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외치는 그리고 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손들고 나온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